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아직 젊은데 깜빡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동차 키를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저만 그런가 보니까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찾을 때에 자동차 키를 어디에다 두었는가 그냥 그거를 찾느라고 말입니다. 온 집안을 다 이 구석 저 구석 살펴봅니다. 그런데 잘 놔뒀어요. 그런데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아예 휴대폰에다가 붙여놓게 됐어. 휴대폰은 거의 들고 다니니까 휴대폰에다 딱 뒤에 아주 키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휴대폰 보여드릴까 한번? 이렇게 딱 열으면 자동차 키가 인기에 들어가게끔 아예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차가 있으면 뭐합니까? 키가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집이 있으면 뭐합니까? 열쇠가 없으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라고 하여서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점치는 곳과 무당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네이버에서 여러분들 한번 무당의 숫자를 한번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무당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나오는데 약 100만 명이라는 거예요. 100만 명. 등록된 사람은 그렇지 아니한데 등록하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합치면 100만 명가량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무당과 점치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맞으니까 이 100만 명이라고 하는 점치는 사람들과 무당들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갑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열쇠를 나에게 좀 주세요. 내가 이러한 문제가 나에게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좀 주세요 라고 하면서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당들이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무당들이 귀신을 내쫓는 데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귀신을 기가 막히게 무당들이 내쫓습니다. 그런데 더 큰 귀신이 들어와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아니 작은 귀신이 물려갔으니까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더 큰 귀신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귀신들이 나갔을 때 군대의 귀신들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문제가 절대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문제, 더 큰 문제. 처음에는 100만 원짜리 굿을 하다가, 다음에는 500만 원짜리를 하다가, 다음에는 1000만 원짜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억짜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무엇인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데 해결되지 아니하고 더 큰 것들이 들어오고, 더 큰 것들이 들어오고, 더 큰 것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인하여 그 집안이 망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예수 믿으면 문제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 믿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가정인지 몰라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모든 사람들이 삼남매가 이 가정을 이루고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오라비가 죽었어요. 오라비가 죽었어요. 아니, 그 가정에 가장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연세가 높은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정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 문제가 있을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생각한 것이 있었어요. 이 오라비가 지금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데 예수님 빨리 오셔서 고쳐주시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기적을 보면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소경 바디메오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이 맹인 바디메오, 그를 향하여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서 씻어들이 깨끗하게 고침받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저렇게 맹인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온 바디메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바로 저가 맹인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말씀을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깨끗하게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11장을 넘어가면서 바로 21장의 말씀에서 바로 나사로가 심한 중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더 유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희들이 알고 있었기에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 5절의 말씀을 보세요. 5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더라
사랑하시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그들이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누구를 사랑해. 내가 우리 아내를 정말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쉽게 표현을 해봅니다. 저 사람 나 정말 좋아해. 근데 저 사람은 나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유, 그 친구는 나에게 둘리도 없는 친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는 글쎄 걔 나 잘 모르겠는데, 글쎄 걔하고는 그렇게 별로 친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내가 정말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보니 정말 사랑하는 관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유하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불평이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뭐라고 불평합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비가 이렇게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라고 하는 원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위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오라비가 죽어서 예수님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의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을 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로 인하여서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신 신성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일체이신 사실을 보여주고, 또한 이 말씀은 나사로가 죽지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그가 죽어도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광.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 헬라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독사, 여러분들 뱀 독사 아시죠? 독사, 영광이라고 하는 이란 단어가 독사예요. 독사. 이 독사의 뜻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생각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생각한다. 사람은 말입니다. 평안할 때는 무엇인가 생각을 잘 하지 아니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도 잘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말입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게 나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인도에 크리스타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암이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상에 누워서 쓴 글이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였는가 하면, 나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차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나는 그 차를 타지를 못한다. 내가 탈 수 있는 것은 조그마한 휠체어뿐이다. 그가 엄청나게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전용 비행기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탈 수도 없고 좋은 차를 빌릴 수도 없고, 내가 지금 타고 다니는 것은 자그마한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값비싼 명품의 옷을 나는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내가 입고 있는 옷은 환자복 하나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 많은 돈을 가지고 내 병을 고치지를 못한다.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큰 대궐 같은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자그마한 병상에 누워 있을 뿐이다. 나는 엄청나게 많은 보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내가 머리가 먹수무리하여 머리에도 장식을 할 수도 없고, 병원에서 그 많은 보석들을 하나도 차고 있지를 못한다. 우리 집에 가면 너무나도 많은 음식이, 식품들이 있다. 그런데 내가 먹는 것은 병원에서 주는 밥 한 끼, 한 끼 밖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가 전용 비행기를 타고 다닐 때에, 큰 차를 타고 다닐 때에, 많은 돈을 펑펑 쓸 때에, 좋은 집에서 생각할 때에, 새 생활할 때에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암에 걸려서 죽기 바로 전에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 참으로 내가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였는가 하면, 나눔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내가 깨닫지를 못하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평안할 때는 잘 생각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지 못하였을까? 좀 더 하나님과 가까운 모습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 못하였을까?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언제나 생각을 함에 있어서 옳고 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옳고 바른 생각. 사람들이 말입니다. 생각을 많이들 하지만 옳고 바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릇된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는 옳고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 그래서 생각을 하고 옳은 생각을 하고, 그 옳은 생각 속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어려움과 힘든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를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바로 느헤미야가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새롭게 느헤미야를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를 우리가 보면 느헤미야가 조상들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저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헛봉이를 건너게 하시고 물을 반석을 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저 불기둥과 불기둥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른 나라의 민족의 왕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이방인들에 의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생각을 하였잖아요. 생각을 하였어요. 무슨 생각하였습니까? 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였을까? 아하, 죄악 때문이구나. 죄악 때문이었구나. 선진들의 죄악 때문이었고 우리의 조상들이 이러한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평안해졌다. 또 죄악 가운데 머물러 삶을 살아보니나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었구나.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 말고 다 함께 우리 초막절을 지키자. 우리 다 초막을 짓고 이 초막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자. 찬양을 올려드리자.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고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인봉하자. 인봉이 뭡니까? 인봉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바로 진흙으로 부어서 만든 도장이에요. 그걸 갖다가 쭉 찍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바로 이 어려움이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주님이시냐?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만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꾼이라고 이야기해요. 말꾼. 말꾼들은 정말 못당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냥 얼마나 이야기를 잘하는지 그냥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니 거짓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정말 많이 있잖아요. 아니 남편이가 왜 그렇게 그랬을까? 기가 막히게 말 잘하는 잘못된 사람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예수님 대본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왜 이틀이나 유하여서 아니 병들었을 때 고쳐준 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죽은 다음에 살아나게 하십니까? 우리는 참으로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아니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문제를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 어려움의 문제와 성격까지도 다 파악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예수님께서는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좋은 때에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죠. 만약에 병들은 사람을 말입니다. 고쳐주면 그럴 수도 있어. 아이고
그 다 아플 만큼 아팠으니까 아파다가 그냥 나았지 뭘 그거 예수님 때문에 나왔어? 아니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해서 우리가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말입니다. 이야기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셔서 감사. 아이고 때가 지나니까 낫지요. 뭐 그냥 그런. 아니 기도를 받고도 말입니다. 또 기도를 하고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고쳐주셨다고 하면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죽었어. 시체가 썩어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그러니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차에 시동이 걸려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키가 예수님이십니다. 그 키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움을 인하여서 많은 고민을 하며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고부간의 갈등, 또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자녀들의 문제, 모든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이 모든 문제 없다라고 하면 우리 여기 군서 1, 2, 군동 1, 2, 3이 다 예수 믿을 것 같아. 응? 다 예수.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돈이 한 100억씩 막 뚝뚝 떨어져. 이거 보면 누가 예수 안 믿겠어요? 돈이 막 100억씩 뚝뚝 떨어지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그냥 저 미국의 하버드대, 서울대 다 쫙쫙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먼저 예수 믿으라 그럴 거야. 여러분들보다 먼저 달려가. 나도 그 예수 믿어야지. 그런데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예수 믿어도 뭐 그렇더라. 예수 믿어도 그렇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정복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것보다 더 능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의 열쇠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열쇠입니다. 예수님이 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봅시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직사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1분만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동안에서 우리의 문제
역사가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사오니 저 나사로의 가정을 문제 해결을 이루어 주신 같이 우리 모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역사가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으니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